같이 부르도록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난 삶이 전부가 돼야 된다. 너무 극단적인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슬피 웁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사랑의 고백을 나누어요. 옆에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저희다 미쳤다, 똑같죠. 예수님이 우리가 만남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소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된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결코 나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날 고도화된 기술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흔하게 쓰여지는 말이 있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이테크놀리지, 이거를 줄임말로 하이테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기술적인 사람, 고도화된 기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이테크놀리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은 이 하이테크라는 줄임말을 하이터치라는 말을 사용하려 하게 돼요. 왜 제가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두 가지를 말하냐면, 하이테크는 고도된 기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이터치는 완벽한 고도된 기술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고도화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이터치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터치는 무엇인가? 하이테크와는 조금 반대가 되는 말이지만 수준 높은 감도, 인간적인 감성을 하이터치라고 워크 사전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미래학자인 존 네이스비치라는 분이 쓴 메가트렌드라는 책에 보면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이렇게 언급했어요.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동으로 인간적인 감성이 더욱더 유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기이한 옷들도 생겨나지요. 옛날에 이불보 정도 만들 그 칼라 있는 이 천이요, 요즘에는 양복으로 맞춰서 입고 다니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거 걸레쪽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쭉쭉 늘어나는 천을 가지고 가슴 다 거의 다 조금 한 10%만 감추고 드러내는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는 사람도 입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적인 감성이 더욱더 유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과 인간적인 감성이 합쳐진 것을 하이테크 그리고 하이터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미래 그 소통 그 연구소 하시는 김소영 박사라는 분이 그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이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성서주일의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마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향유를 부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지성과 영적인 감성을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름다울 만치 놀라울 만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감성을 느끼며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자체를 보면 영적이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놀라울 만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느꼈다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죠. 이렇게 말하면 집사님 그러세요? 장로님 그러세요? 권사님 그러세요? 물으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해야 맞을 거예요. 왜? 정답은 아닌 것을 조금 더 가차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아는 것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기록된 하이테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이터치로 함께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하이테크를 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괜찮은 소설을요 누가 썼어요. 근데요 그 소설을요 괜찮은 사람이요 인용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요 갑자기요 좋은 소설이 돼버려요. 그런데 뭐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그걸 쓰면요 그거는요 별로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얻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능력과 파워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말씀을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 말씀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은 여시처럼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요 별로 큰 말씀이 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 되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감동이 주는 말씀으로 온 거예요. 왜 이 한 여인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슬피 울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까? 바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삶의 모습을 보니 내가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서주를 맞이하면서 수준 높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이테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적인 감성의 하이터치한 생활과 삶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복음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하이테크 하신 주님을 하이터치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요 성격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로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주를 주고 전도를 할 때에요 인상이 험상궂게 생기고 스타일이 깡패나 형사같이 생기면요 전도주를 주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아주 다소곳이 애부장하게 생겼고 뭔가 온순하게 생겼으면요 뛰어가서라도 전도주를 주고 싶어요. 옛날 우리 한국 마켓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들 직접 경험했잖아요. 매주 토요일날 1인당 200장씩 전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저 벨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리누드까지 여기 숄라인까지 다 뿌렸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대부분에 보면은요, 무서운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격이 좋은가 나쁜가 정도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듯이, 인상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복음을 받을까 안 받을까를 내가 판단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인상이 험상이고 굳든 안 굳든 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이터치로 만난 여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손님을 초대하고요, 손님이 씻을 물을 주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손님이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입에 볼에다가 입을 맞춰주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도록 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유대 의식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손님을 제대로 외우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료를 듬뿍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광경을 본 주인인 시몬이 불쾌했습니다. 초대하지도 않는 거리의 여인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 왔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더러운 여자가 말이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자, 저 더러운 여자가 와서 지금 예수님 만났어. 그렇다면 저 예수가 진짜 선지자가 맞는다면, 진정한 선지자라면 자기의 발을 닦아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자기의 발을 저 더러운 여자에게 발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네, 가라 여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툭 털어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업신여겼어요, 이 시몬이.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소서. 그러자 41절과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은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둘 사람이 다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둘 다 주인이 탕감해 주었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주인을? 여러분은 어때요? 시몬의 대답과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이 똑같을까요?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몬이 오해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라는 물질의 경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탕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 감정, 사랑의 농도를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것도 크고 작느냐? 강도질을 하면 큰 죄고, 남의 걸 한번 슬쩍 하나 연필 하나 훔치면 적은 죄고,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용서의 감격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감사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만치 내가 감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의인으로 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주님은 지적하셔요. 그러면서 44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내 하인 중에 어느 누구도 내 발을 닦아주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너도 나를 맞아서 내 뺨에 키스하고 포용해 주어 맞이하지 않았고 너희 중에 아무도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닦고 그리고 내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를
내 발을 닦아 주었다. 보라, 너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까지도 이 여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역시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기에는 예수님보다도 지금 현재 나의 바리새인의 신분이 높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느냐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귀하디 귀한 분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이요. 근데 그 빚을요, 뭘로요?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값진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한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과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옳잖아요. 이게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당신이 하이테크한 신비의 복음의 비밀을, 하이터치한 이 여인의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하이터치한 강력한 인생이 됐는가?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엄청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결정을 했고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는요, 착하고 안 착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주님의 하이테크한 말씀에 하이터치로 성령의 감동을 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감성을 느끼며 인생을 사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된 삶을 사는가. 이런 감동과 사랑의 감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이테크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뭐가 되지 못해요?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영적 수준이 하이테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이터치한 영적 감성으로 주님을 향해서 향유옥합을 깬 여인처럼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하이터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47절과 5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집으로 가라. 여기서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하이터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로 신임을 얻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적인 실력이나 인간의 감성됨을 주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가요, 아무 물건이나 만들어서는 안 돼요. 소비자가 인정을 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소비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물건은요, 아무리 많이 싸게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맛집이라는 거 아니면은 무슨 맛을 내는 무슨 굉장히 잘 만드는 그 음식점 소개하는 중에 그 주인이 백발백중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이 음식점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듦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손님들이요, 남기지 않고요, 딱딱 있는 마지막 한 국물까지 싹 먹고 가는 것.
그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요, 당신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한 보람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묘미가 자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네 힘으로 뭐를 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죄 용서함을 주셨다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만 꿇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경외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내가 하신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일명 하이테크한 율법의 박사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당시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도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청한 손님인데도 영접하지 않고 무리하게 홀대를 했어요. 그것도 못 알아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자 4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죠? 하이테크한 주님의 말씀을 하이터치한 여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의 박사요, 하이테크한 율법의 박사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가진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원의 사역에서 거리가 먼 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이테크한 말씀이 율법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이 그 말씀에 하이터치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과는 완전히 멀어진다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를 깬 여인의 헌신은 어디서 배운 것인가?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야 됨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깨 부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진짜 향유를 깬 것은요, 마리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의 몸을 완전히 다 깨부셨죠.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당신의 몸이 갈갈이 찢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뭐지요? 향유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자신을 깨셔서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찬송 가사를 쓴 박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를요, 앞뒤절을 1절 2절을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께 가져와서 그 발 위에 내가 입을 맞췄대요. 처음에는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으로 가사를 내용이 기록돼요. 근데 곧 이어서 이 옥합을 깬 것이, 진짜 깬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여기서 이 여인이 깬 것은 300데나리온이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당신의 몸을 깨서 향유가 되신 것은 온전히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깊이 있는 찬양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알라. 정말로 향유를 깬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깬 것은 마리아의 헌신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깨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깼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향유를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마리아가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씀이란 밑거름을 가지고, 하이테크한 말씀을 밑거름을 가지고 하이터치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리설트의 결과를 말해요. 그래서 이 거룩이 가능해지려면 분명히 밑그림의 말씀, 하이테크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하이테크한 밑그림을 토대로 하이터치로 해나가게 되면 아름다운 결실이,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이테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이터치한 예수님의 영성을 마리아는 예수님과 하이터치로 반응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하이터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인 하이터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영광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된 일이라면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자녀들의 기쁨이고 영광이요 감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부딪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지는 능력은 없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게 되었다. 믿으니 기도하게 된다. 믿으니 기도하되며 변하게 되겠다는 거죠.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 하이터치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독교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서 마음이 한달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기죽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이테크하신 예수님을 하이터치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를 여러 번 개척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개척을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물론 제가 그걸 힘을 안 들었다고 이 얘기를 한다면 저보고 유선자라고 이 얘기를 할 거고, 또 내가 그게 힘을 안 들었다고 기쁨으로 했고 행복하게 했다고 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뒤지게 욕을 먹습니다. 너만 그랬냐고요. 예, 이렇게 나는 죽게 생겼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저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뿐이었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열망 때문에 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기술이 있고 내게 무슨 큰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 주님을 만난 자의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처럼요 귀먹은 사람, 눈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율법을 몰라서요? 아니요, 율법을 모른 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될 만한 사람에게만 율법을 사용해요. 그러나 가난백이 더럽고 추하고 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선행도 베풀지를 않아요. 왜? 자기의 의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잘난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본래부터 누구를 만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무정한 존재임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지력과 노력으로는 제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의인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율법이 죄사함을 이루어 새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얻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선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만큼 은혜에 넘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죽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위험이 닥치자 하룻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 위에 닭이 울 때 베드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요. 그래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종 안에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했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왜소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여인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늘 멸시를 받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먼저 하이테크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달아 하이터치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주어진 하이테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이터치로 변화시켜서 충성되고 헌신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의 충성과 헌신은 바로 주님의 주신 아름다운 감동과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자신에 대한 인정이